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현직 필리핀 대통령이 어느 과학단체 모임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가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던지 아니면 셀카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나는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보이는 증거가 없으므로 하나님은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있다면 눈에 보이게 증명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19세기의 고전적인 무신론자인 잉거솔도 그가 동네마다 마을마다 다니면서 열정적으로 무신론을 전파하면서 그가 행한 이 퍼포먼스로 유명하죠. 시계를 풀러서 탁자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5분의 시간을 주겠다. 5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저주할 테니 나를 죽이라. 만약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나약한 실패자일 뿐이다. 무신론자 철학자로 유명한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철학자가 이제 노년에 90세가 다 되어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당신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무엇이라고 자신을 변호하겠습니까? 버틀란트 러셀은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이 있을 리가 없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혹시 있다고 가정한다면 나는 이렇게 항의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보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더 나은 증거를 주지 않았습니까?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없었다고 자신을 변호하겠다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때로는 믿는 우리들까지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면 왜 좀 더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확실히 볼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는 것일까? 왜 우리에게 더 나은 증거를 주시지 않는 걸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같은 불만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28절 보시면 지옥에 간 부자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게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서 그들로, 내 형제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탁 속에 이 부자의 불만이 있는 거죠. 내가 지옥에 온 것은 더 나은 증거를 받지 못해서이다. 정말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이곳에 오지 않았을 텐데, 저 죽어서 천국을 경험한 나사로를 다섯 형제에게 지금 보내주셔서 천국과 지옥의 더 나은 확실한 증거를 저들에게 보여주시면 내 형제들은 나처럼 이곳에 고통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좋은 증거를,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탄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만 믿겠다는 주장의 오류와, 그리고 둘째로 믿음은 궁극적으로 마음의 문제라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하여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믿겠다라는 주장의 오류입니다. 앞서 언급한 필리핀 대통령의 경우지요. 셀카를 갖고 와라. 인것설의 도발입니다. 지금 나를 죽여라. 증거를 보여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지금 5분 안에 보여라. 본문 말씀의 부자도 그랬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내 형제에게 보내주셔서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시면 저들은 믿을 것입니다. 보이는 증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증거가 없으니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아주 단순하고 편협한 주장이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만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이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볼 수 없지만 존재하는 수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도 여러분, 중력, gravity, 중력. 성도 여러분, 중력 자체를 눈으로 보신 분이 계신가요? 중력이 어디 있나요? 중력 자체를 보신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중력이 물질에 작용하는 건 볼 수 있어도 중력 자체는 우리들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없어도 중력은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그 누구도 이 땅에 사는 이상 중력을 무시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기는 어떤가요? 성도 여러분, 전기를 여러분의 눈으로 전기 자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기가 금속이나 공기 속에 반응하여 스파크를 일으키는 현상은 볼 수 있어도 전기 자체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요. 그렇다고 전기가 없습니까? 아니지요. 전기는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추상적인 숫자는 어떤가요? 하나, 둘, 셋, 넷, 숫자. 여러분의 숫자 3이라는 것을 예로 들어봅시다. 3이라는 추상적인 숫자 자체를 여러분 볼 수 있으신가요? 3이라는 숫자의 예는 볼 수 있습니다. 3은 이렇게 쓰는 것이다. 3개가 있는 것이 3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추상적 숫자 개념인 3 자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 볼 수 없지만 숫자는 분명한 현실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다고 숫자를 무시하면 우리의 인간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숫자는 존재합니다.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어떤가요? 사랑을 볼 수 있나요? 뇌의 색깔의 변화가 사랑인가요? 호르몬의 분비가 사랑입니까? 사랑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이고, 사랑 없이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정의는 어떻습니까? 저스티스는 어떻습니까? 히틀러의 범죄를 반인륜적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정의를 볼 수 없다고, 정의는 없는 것이다 라고 무시해버리면 인간의 도덕체계는 전부 다 무너지고 말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살펴보았던 본문이지요. 히브리서 11장 3절 후반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장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단편적이요, 너무나 편협한 주장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간단한 물질로 환원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물질적 차원보다 훨씬 높은, 지극히 무한하고도 높으신 차원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3차원의 세계 속에 갇혀 계시는 대상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논리에 따라서 그래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도 좀 속 시원하게 나다 하고 이렇게 나타나 주셨으면 얼마나 우리가 좋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우리 특별히 주변에 믿지 않는 자녀들, 형제들, 부모님들, 이웃들이 있다면, 아, 하나님 마치 천둥번개 치듯 좀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나 주셔서 저들을 설득해 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 꿈에라도 정신 번쩍 들게 나타나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좀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 주실 수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부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단언하게 되지요.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주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제발 도와주소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본질에 대하여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찾고 계시는 믿음이 무엇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선 믿음이란 하나님이 그저 존재하신다는 인포메이션에 대한 우리의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지식이 있어야만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지식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그런 지식은요, 사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지식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성도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귀신들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찾으시는 믿음은 그런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꺼번에 다 갈 수는 없지만 우리는 날마다 진지하게 한 걸음씩이라도 이 믿음을 향해 걸어가려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궁극적으로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하트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런 정의를 가지고,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성경적인 정의를 가지고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 자신을 스펙테큘러하게 보이시도록, 그렇게 놀랍도록 알려주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될까요? 하나님이 찍힌 셀카를 필리핀 대통령에게 보여준다면, 인것sol이 하나님의 공포스러운 존재에 마주한다면, 버트란트 러셀에게 더 좋은 증거를 가져다 준다면, 그렇다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증거를 가지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디게 될까요?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부자의 요구에 29절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모세와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표현하는 당시의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 구약 성경이 있으니 구약 성경에서 들을지니라. 이미 그들에게 성경 말씀이 주어져 있으므로 그것으로 그들은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부자가 다시 항의하며 탄원합니다. 30절,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으면,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줄 죽은 자가 일어나 살아난 증거가 그들의 눈에 보이면 그들이 믿고 회개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이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미 주신 확실한 증거,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다면 내가 생각하기에 놀랍고도 짜릿한 증거가 주어진다 해도, 놀랍게 하나님 당신 자신이 나타난다 해도 저들은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믿게 되지 않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왜입니까? 믿음은 단순한 정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보라면 사단과 마귀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과 마귀들이 저희들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정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단편적 지식과 지적 동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트의 문제입니다. 이를 뛰어난 작가이자 목회자인 프레드릭 비크너가 별들에 담긴 메시지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그가 이야기로 참 아름답게 풀어나갑니다. 프레드릭 비크너의 설교 중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밤하늘을 가로질러 성도 여러분, 수많은 별들과 은하수가 펼쳐집니다. 밤하늘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하수와 별빛을 평소보다 훨씬 더 밝게 만드신 다음에 별들의 배열 순서를 바꾸어서 그 별들로 수백만 광년의 크기의 글씨를 하늘에 써 나가십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글씨는 God is, 하나님은 있다. 하늘을 쳐다보면 은하수와 별들이 God is, 하나님은 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그렇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를 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공포에 사로잡혀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뒷마당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여태까지 인생을 허비한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병원에서 투병 중이다가 창문을 열어 하늘을 바라보고 희망이 솟아올라 눈물 짓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 글씨는 여전히 매일 밤 하늘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프레드릭 비크너는 이 이야기의 끝을 이렇게 몰고 갑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어린 딸이 밤하늘을 무심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풍선껌을 씹으면서 하늘에 쓰여진 글씨로 알파벳 연습을 하는 겁니다. God is,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는 껌을 내뱉듯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어떻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이제 그 어린아이가 그 말을 내뱉자마자 밤하늘에 쓰인 글씨가 사라집니다. 별들과 은하수가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별빛은 희미해집니다. 다시는 그 글씨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그 별들이 몇 배로 밝아지고 배열이 바뀌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메시지를 전해도 그들의 하트는,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단과 귀신들은 이미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하늘에 쓰여 있지 않아도 그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적 존재이기에 우리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증거와 정보에도 불구하고 사단과 귀신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믿음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왕의 신하를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는 표적을 행하시고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셔도 그것을 두 눈으로 목도한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를 향해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원하지 않는 마음. 40절, 41절, 42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마음속에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려는 마음, 구원을 원하지 않는 마음, 증거가 없어서라기보다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핑계거리를 찾아 비판하고 뒤돌아설 마음은 있어도 진지하게 말씀을 붙들고 찾고 추구하고 엎드리고 눈물 흘릴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리며 자신이 한갓 인간일 뿐임을, 하나님이 절자제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한 마음이 손톱끝만침도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어스 귀니스는 풀스토크에서 한 유명한 무신론자의 고백을 인용합니다. 무신론자의 고백입니다. 나는 무신론이 옳기를 바라며 내가 아는 가장 박식한 지식인들이 신자라는 사실이 불편하다. 싫다. 그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내 생각이 옳기를 바라는 게 아니다. 나는 그렇게 막연하게 바라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지는 그런 우주가 싫다. 나는 하나님이 없기를 바란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자신에게 없애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입니다. 불신앙의 심리 깊숙한 곳을 뚫어보면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인생과 내 운명을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싶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만한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필리핀 대통령 잉거솔 버트란트 러셀은 보이는 증거가 없다고, 더 나은 증거가 없다고 핑계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상태로는 더 놀라운 증거가 주어져도,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그들의 영혼 가운데 나타나셔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결코 삼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살아있는 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겸손한 마음. 우리가 하나 인간일 뿐임을 아는 지극히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간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말씀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죠. 성도 여러분, 이 비유를 그냥 아무런 지식 없이 그냥 이 비유만 딱 따서 읽기 시작하면 이런 오해를 갖습니다. 나사로가 그냥 거지였기 때문에 저는 천국 가고 부자는 단지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사람의 경제적인 위치에 따라서 영원히 갈린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처지에 비유하여 그들의 처지가 그들의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부자는 교만하여 물질로 자기만의 성을 쌓았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자색 옷을 입고 왕처럼 왕 노릇했습니다. 그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명목상 종교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종교성은 마귀나 귀신들이 알고 있는 그런 정보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종교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종교는 단지 자신을 치장하는 하나의 도구였을 뿐, 하나님을 진정 신뢰하고 의지하여 순종하여 동행하고자 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 상태로는 설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고 한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를 통해 예수께서 비유하시는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나사로는 더는 떨어질 수 없는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거지였습니다. 더는 비참해질 수 없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진 존재였습니다. 자신이 아무 소망 없는 거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서진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그런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가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구원의 작은 사인에도 응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지금 자신의 삶은 비참하지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고자 하는 열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절대 품을 수 없습니다. 오직 깨어지고 상하고 부서지고 진흙처럼 낮아진 마음을 가질 때에만 우리에게 들려오는 구원의 소식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진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부서진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의 역설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밖에는 내가 아무 소망이 없는 거지구나. 그 사실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진실로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져야만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깊은 열망을 품을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르도록 자신의 힘으로는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 자가 됩니다. 모세는 왕자의 신분에서 쫓겨나 40년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야 장인의 양무리를 치는 그런 허무한 삶을 살 때야 비로소 그의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져 가시 떨기나무에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간음자요 살인자라는 것을 깨닫고 왕자에서 내려와 엎드렸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간직하는 자가 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 역시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그 절망과 허무의 밤에야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로 들어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교만하게 하여 보이는 증거만을 요구하며 비난하고 뒤돌아설 준비를 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상하고 연약하고 불안하여 무너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부스러뜨리실 때, 내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과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삶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인생의 골목에서 마음을 교만하게 하지 말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십시오.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당신 자신을 증명하셨습니다. 거대한 하늘 위에 나는 존재한다,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쓰진 않으셨지만 그러나 겸손히 꿇어 엎드리는 자는 누구나 찾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극악한 죄인이요 소망 없는 사형수요 비참한 거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히 다가오는 자는 누구든지 발견하고 만지고 입맞추고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여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역사한 가운데 지금도 존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신뢰하고 사랑하며 순종하여 이 세상의 헛된 삶 버리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참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